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9절부터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높은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장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오늘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로 요한에게 보이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참 성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장 3절에도 보면, 자, 우리 요한 형제 한번 21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자, 거기도 보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지성소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성소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성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장과 광과 고가 정확하게 같은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그렇죠,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 지성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없는 약점이 있었죠. 1년에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또 29장 42절 43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기서도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명하시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오늘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전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과연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에는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마치 혼인날에 단장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은 구약의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 그리고 성벽과 성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흠과 티가 없는 절대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사면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12절) (13절에) 보면 사면에 각각 3개의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의 성전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 성경 에스겔서 한번 갑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성읍들의 출입구는 이가 아니라 동편의 광야에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나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해의 광야에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야에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갈리 문이며 그 사면의 조합이 18,000척이라. 그날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삭바라 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21장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 있는데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문들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 금방 읽으신 30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그 문들에 각각 어떠한 지파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35절에 여호와 삼마.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내용하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먼저 에스겔서 10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 제 앞으로 행하더라.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으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시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43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3절. 자, 4절 5절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의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예, 아까 에스겔서 10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4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오고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70년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전에 들어옴으로써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8장 35절에 그 성전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혼내시기는 하였어도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너희가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고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전 이름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신앙에 정말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참 밑바닥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삼마. 그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체험할 때 신앙생활에서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사면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세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문이 되는 겁니까? 12개의 문이 되는 거죠. 그 12개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 백성과 신약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또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문이 12이고 또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즉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로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의 바로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사도들의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 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진리의 교훈이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백성들,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외부를 청량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보세요. 11장.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날개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경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경판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완이 내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 끝난 동안 짓밟으리라. 예,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리고 2절에 성전 방 마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진리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또 끝까지 악의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 성을 청량했더니,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 성은 어떤 모양입니까? 네모가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0m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잠실 메인 스타디움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이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스타디온은 보통 200m를 가리키는데, 자, 성전을 청량하니까 장, 광,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 광, 고가 같다. 장, 광, 고가 같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뭘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지성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정육면체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자,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자, 그 내소가 뭡니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측량을 했더니 장이 20규빗, 광,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20규빗이더라.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모습을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45장도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서 45장 2절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자, 바로 장, 광이 바로 500척이고 네모 반듯하다. 이것은 어떤 도형을 연상합니까? 정육면체를 연상하는 거예요. 바로 정육면체가, 여러분들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 하나 모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광, 고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을 뜻하고, 그리고 성전의 그 장소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성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뜰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뜰에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은 그 짐승을 각을 뜬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게 바로 물두멍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소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금등잔과 진설병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필요하잖아요? 거기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뭐만 있느냐? 지성소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광고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고,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명하시는 그 장소,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뭘 들고 나갑니까? 그렇죠. 궤를 들고 나가죠. 그 지성소를 전체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처럼, 바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장광고가 같은 지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진리로서 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12기초석의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은 어린 양에 신부된 성도들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12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주보 말고 따로 나눠드린 거 다 받으셨죠? 그건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오늘 보석에 대해서, 다 보석 좋아하시죠? 예. 그 보석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12개의 보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단장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도들의 단장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 앞에 선 그 신부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12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이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물리적인 보석들이 이제 그렇게 빼곡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만,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12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단장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빛나고 찬란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성도들의 믿음을 보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재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위엄이 충만하고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제 12가지 보석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성전 내부의 모습,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자,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만. 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만국과 땅의 왕들이라는 거죠. 만국과 땅의 왕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짐승과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신실하게 충성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땅의 왕들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력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각각 우리가 믿음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공력을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력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창조에 속한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니, 아까는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예, 왜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성전으로서 영원히 성도들과 또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물리적인 어떤 성전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눠드린 그 표를 한번 꺼내보세요. 자, 이제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12개의 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표 가지고 계시죠? 자, 처음에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옆에는 에스겔서 28장에 두로 왕이 자신을 치장했던 그 보석의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1장에 나오는 그 12개의 보석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2개의 보석과 계시록에 나오는 12개의 보석은 같은 겁니다. 명칭이 서로 조금씩 이제 다르고, 또 제가 그 NIV하고 킹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이제 그것을 번역해 놨는가를 그 옆에 써놨는데,
조금씩 그 단어들이 다르지만 결론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12개의 보석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2기초석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벽옥은 영어로 제스퍼라고 합니다. 제스퍼. 남보석은 사파이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옥수,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그리고 홍마노. 제가 영어를 안 읽는 건 영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보석, 황옥, 농옥, 담황옥. 여러분들 토파즈라고 하는 그 보석 있죠? 예,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비취옥, 황옥, 비청옥, 히아신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아신스. 예, 그게 이제 청옥이고, 또 이제 자정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 세 표에 나오는 그 보석들은 명칭은 서로 다른데 거의 같은 이제 보석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12개의 보석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때, 저 영원한 천국이 마치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개의 보석은 성도의 믿음 또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한번 보세요.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자, 그 뒤부터 읽으세요.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한번 시작.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혼인날에 그 신부가 자기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단장한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과 10절에서 9절에는 분명히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10장에는 정작 뭐가 보여졌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였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2기초석에 이제 있는 그 재료들, 12개의 보석들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이 마치 그렇게 12개의 보석으로 건축된 그런 도성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누구의 모습을 가리킨다는 겁니까? 내 믿음의 상태, 때로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이 뭐 여러 개의 방과 칸처럼 돼 있어서 여기는 어떤 사람이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은 누구나 다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경계는 최소한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지옥 간증을 들어보니까 9칸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한쪽은 11조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고, 하나는 목사를 대적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칸마다 막
쇠물을 들이마시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어떤 실제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데는 보탬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자꾸 천국이 뭐와 연관되냐면 보석으로 연관되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보석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물리적인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보석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물질주의에 젖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특히 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은 진짜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면 다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은 결국은 성도들의 그 보석과 같이 찬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의 믿음을 결론적으로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저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12보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보석을 상기하면서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찬란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또 권세가 없어서 세상에서 주눅 들고 사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이 찬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23장. 자,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 표는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이렇게 껴드셨다가 수시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분이면 내가 저승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성경에서 금강석이라는 거 있죠? 그게 다이아몬드인데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게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는 것처럼 아름다운 보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와 같은 가공이나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값싼 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고작 고난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54장. 자, 우리 정인남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4장 11절 12절. 너는 공부하여 막풍에 열공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 보여 내가 발해한 죄짐으로 네 머리 사이에 더하여 성목으로 네 인처를 쌓으며 홍보소로 네 성처를 지으며 성류소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 됐습니다. 자, 이게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드신다는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헵시바, 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금방 읽으셨던 5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혼인날에 혼인날에 신부가 단장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석이 몇 개가 나옵니까? 총 몇 개가 나와요? 청옥, 홍보석, 성류석, 한 3개 정도가 이제 나오죠. 자,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신랑 앞에 설 때 보석으로 그렇게 치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신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전서 3장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공력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쌓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는다는 겁니다. 이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또 성도들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 또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다면, 근데 그 금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뭘 받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2기초석에 있는 12보석은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이제 서서 혼인을 치러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치장하지 않고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간절히 마음에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요한 형제,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이루어지면 궁하면 통한다는 그런 얘기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자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느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되기를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오히려 더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시고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니체, 독일의 신학자고 철학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우리가 보통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죽였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니체가 살아가는 당시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달랐다는 거죠. 자꾸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디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자꾸 결별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죽인 장본인은 아닙니까?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셔서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말 그 존재가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석과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어서 주님 섰을 때 그 기쁨의 잔치, 영광의 잔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